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1006쪽입니다. 구약성경 1006쪽. 네,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구약성경 1006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담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예.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참 얼마나 재밌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선생님 말씀에 주의 깊게 집중합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 아닙니까? 신앙생활도요. 듣는 훈련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잠언은 말씀하기를요 젊은이가 강교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머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 무너지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나합, 불타는 소돔 성에서 구원받은 롯 등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내가 믿게 되면 그곳에 투자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장차 될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홈쇼핑 같은 거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제 아이랑 있다 보니까 거의 TV가 하루 종일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연이가 리모컨을 막 돌리다 보면은요, 이 홈쇼핑 채널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요, 그 파는 상품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정말 제 얼굴에 주름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저 약을 제 머리에 뿌리면 제 머리카락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강식품을 사면은 제가 막 금방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홈쇼핑에는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효능이 다르다. 이렇게 꼭 거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당신이 구매해도 당신이 효과를 못 보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당신 책임이다. 이거예요. 약 책임이 아니고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가 어떤 자이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주보 두 번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자들은요 그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말하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자 그가 일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쪽 손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손을 펴자 그 여인의 손이 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그냥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라요 안구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그 눈에다가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자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자가 실로암 못 가져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눈에다가 흙까지 덕지덕지 붙었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했겠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눈이 생기고 그 눈이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문을 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 더 잘 들을 거, 이런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걷어가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우리의 영혼 몸이 회복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열방아 나와 내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 진노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내가 너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할 것이냐면 너희를 죽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시체를 거둘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요, 한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너희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세상에 풍길 것이며 너희의 피는 봄날에 눈이 녹듯이 그 피가 시내를 이루어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토록 의지하던 하늘의 1월 성씨는요, 그 과일나무가 물을 익어갖고 너무 익어서 썩어서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하늘의 1월 성씨는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둘둘 말려서 둘둘 말린 담요처럼 벽장에 갇혀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나는요,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안전한 두려움에 임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 진노를 피할 한 곳을 예비하셨어요. 죄인들이 피할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한 후에 그 모든 죄를 탕감받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예요. 즉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친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탕감받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도피성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은 에돔 민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순종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백성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민족의 대표로 에돔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의 조상은요, 에서예요. 에서가 바로 누구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주입니다. 손자예요. 이 에서는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집안의 장자로서 이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특히 이 에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에돔 민족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들은 해발 1000m의 그 고산지대에 성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그 열방, 교만한 열방의 대표로 이 에돔 민족을 말씀하는 건요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핑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길요 내가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땅을 내가 짐승이 거하는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나는 내 양들에게 내 생명을 주며 내 양들을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다의 왕 사울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권세를 왕답게 누리지 못하고요 평생 다윗을 뒤쫓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과의 그 비교의식 속에서 그 왕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 사울의 집안은요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황폐해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지금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바로 살아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며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요 우리 너무 멀리서 찾지 맙시다. 예,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할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택할지 네가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복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보의 홍수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같이 자리에서